예, 두 번째 시간 이어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기도를 올릴 때 아버지여 내 영을 받으소서, 우리 번역에는 내 영혼을 받으소서 이랬는데 그건 영을 받으라고 기도하신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다 이루었다 큰 소리를 지르시고 고개를 숙이심으로 그 숨을 거두셨다 그랬는데 이게 혼이 떠났다 그런 말이에요 라고 기록하고 있으니, 십자가는 육개나무로 상징된 인자 예수의 몸과 창포로 상징된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의 속부분 영혼을 분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였다. 십자가라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다. 인자 예수로 오셔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도 죽지 않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인자 예수로 올 수밖에 없는데, 인자 예수가 그 육의 몸을 벗지 않으면 하나님 영광이 또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예? 예. 아버지 보냄을 받아 세상에 왔다가 세상을 떠나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과정에 반드시 육계와 창포로 상징된 인자 예수의 몸과 영의 몸이 이게 나눠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육계로 상징된 인자 예수의 몸 무너져야 되고, 그 다음에 창포로 상징된 예수님의 속부분 영혼은 다시 살아서 부활 승천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야 되니까 이것을 반반으로 딱 나누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세 가지 항목이죠, 실제로는. 그런데 두 번째는 두 가지 항목이 또 반으로 나눠져 있는 것이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 영이 오는 건데, 두 번째 항목에는 또 나눠지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육계와 창포로. 자, 이생의 몸과 영혼이 분리되면 육신의 생명이 죽는 것은 생명의 근원인 그리스도와 피조물의 대표인 사람이 분리되는 것이고, 모든 피조물이 죽물 죽게 버림을 받아 죽은 것을 암시하며, 인자 예수가 죽었다는 건 아담 세계가 심판받아서 끝났다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지늘기, 물에 잠긴 늪, 창포는 그 진흙펄 속에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이게 이 세상이라는 것은 온갖 그냥 잡쓰레기들이 모여있는 그 진흙펄인 것이죠. 거기에서도 창포가 이렇게 올라와서 이 불꽃을 피우고 이런 거 보면, 이거 자연의 이치도 다 하나님의 어떠함을, 이제 하나님의 일을 설명하는 그런 재료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기늘기 물에 잠긴 늪에서 창포가 솟구쳐 오르듯이 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의 속사람이 부활, 승천하는 것을 암시해 준다. 자, 이번엔 재료 네 번째입니다. 이것은 계피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갈이나 사막뱀이나 이런 것들은 계피 냄새를 그렇게 싫어한다고 그래요. 난 사막에서 안 살아서 잘 모르는데, 출애굽기 30장 24절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대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취하여, 이게 이 네 가지 향료에다가 감람기름 한 흰에 적절하게 이렇게 배 앞에서 섞는 거죠. 그러면 관유라는 기름이 되는 거예요. 자, 앞에서 살폈듯이 계피는 독충들이나 뱀을 이기는 생명을 상징하는데, 예수님의 생명은 이기는 생명이다. 요한에게 진멸을 받고 나서 요한이 옥에 갇힌 이후에 회개하러 승부에 가까웠느니라 복음을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마귀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았죠. 마귀가 세 가지를 시험해냈는데 세 가지를 다 이겼어요. 그 이기는 생명으로 사역을 했고, 나중에 제자들에게 영이 부어진 다음에, 새 생명을 부어주신 다음에 40일을 또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 40일 동안 시험과 연단을 너희가 앞으로 받을 건데, 그동안 너희가 이렇게 이기는 생명으로 이겨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이제 하실 일 다 했으니까 승천을 했어요. 그 후로
몇 날이 못 돼서 내가 다시 내 신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고 떠났는데, 열흘 동안 저녁 기도를 해서 오순절이 채워졌어요. 그러니까 그때 영이 또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 영은 능력을 주는 영이다 이거예요. 이해하는 영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이 두 단계로 임하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형제회계 중에서 파생되어가는 사람들 중에 구원파라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은 그냥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이것만 그냥 거듭나면 이제 모든 게 다 된 것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그걸 강조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영이 살림을 받았어도 아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전갈의 권세나 독뱀을 집어올리거나 밟거나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몰랐던 거예요. 거듭나면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기는 생명을 계속해서 부음을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생을 떠날 때까지 계속 영의 부음을 계속 반복해서 받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길 수 있어요. 자, 이 문제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려면 이기는 자로 주님 앞에 서려면 생명을 먼저 얻고 나서 그 다음에는 교회로 모여서 그 금관을 통해서 금기름이 부어져야 되니까 계속해서 기름이 발라져야 된다 이거예요. 안 그러면 금방 틈이 나버려요. 기름 한쪽으로 흐르면 그곳으로만 흘러가 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므로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육체, 하나님의 신이 떠나간 짐승의 방불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죽은 자들이다 이게 영적으로는. 그리고 짐승 인간들이다. 탈은 사람을 타고 탈을 쓰고 있는데 그 하는 생각이나 말이나 하는 짓거리를 보면 오히려 짐승만도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하신 때가 차면 하나님의 신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서 새 생명을 주리라는 생명의 언약을 고대하는 민족이 이스라엘 12지파였다. 셈족은 육체를 버리고 떠나셨던 신이 살려주는 영으로 다시 오셔서 모든 육체에게, 육체니까 버리고 떠났는데 육체를 불쌍히 여겨서 육체에게 다시 돌아와서 그분은 신을 부어준다는 날을 약속을 하고 그걸 그렇게 믿는 게 셈족의 신앙관이다 이거예요. 네. 그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 그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데려가 주시기 위해서 그분의 신을 먼저 부어주러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걸 그렇게 기다렸다 이거예요. 이것이 셈족의 신앙관이었어요. 그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추상적이지만 주님이 다시 올 것을 그렇게 기다려요. 그 유대인의 신앙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참 이스라엘, 참 유대인이기 때문에 영적 유대인이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심령이 오셔서 이미 좌정에 계시고 내 마음에 그분이 왕노로 사고 계시다 이렇게 말해. 그럼 뭐 예수가 벌써 왔어? 이러고 이제 막 눈이 휘둥그레가지고 돌 돌고 달려들었죠. 근데 이 사람들은 아직 이 관유 제조법이나 관유를 대제사장의 머리에 붓고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물 붓듯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고 그분이 다시 영이 되셔가지고 우리들에게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까지 지금 기름을 또 바르고 계시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 모임에 오는 것은 기름 발리움을 받으려고 오는 거죠. 자, 이런 이치를 알아야 돼.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120일이라는 것은 예언의 뉴스다 이거예요. 이것은 메시아가 오실 때는 떠나셨던 그 하나님의 신이 다시 돌아오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예, 우리들에게는 이미 육체를 버리고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임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나와 현재 함께 살고 계시고, 기독교인들은 어느 날은 오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유대인의 신앙을 계속 그것만 견지한다. 말다툼이 나면 유대인이 예수를 이기지 예수님 유대인을 이길 수가 없어.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서, 이런 출애굽기나 레위기 이런 말씀 가지고서 증거를 하면 그 사람들이 알아듣지도 못하고, 못 알아들으니까 억지 또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요엘 2장 27절 32절 인용을 봅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서라는 것은 너희 속에 계시겠으며 너희 중에 함께 있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속에는 생명으로 계시고, 우리 중에 계신 것은 오순절 때나 우리 중에 계시죠. 부활의 날 저녁에는 우리 제자들이 숨으로 오셨으니까 우리 속에 계실 거 아니에요. 반드시 생명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신 다음에 그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모아지면 우리 중에 계신단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은 다 개인의 구원도 있지만 단체 구원이 있다, 양면이 있다. 이것을 내가 계속해서 틈만 있으면 가르치니까 이걸 잘 염두에 두셔야 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라는 건 모든 사람에게 라는 말인데, 사실은 아무나 다 이 영을 받는 건 아니죠. 주님 말씀하실 때도 너희는 얼마 가지 못하여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너희는 나를 보고 받을 것이나 세상은 나를 보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할 거다. 그랬으니까 만민에게 받는다고 해도 아무에게나 다 그 신이 부어지는 건 아니죠.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12 제자들과 주님을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따라오면서 공개했고 주님의 사역을 도왔던 여자들이 있었죠. 그들은 도망가지 않고 예수님 죽을 때도 그 앞에서 다 지켜봤었어요. 제자들은 막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는다 하니까 다른 제자들이 또 치기 나가지고 너만 그래? 나도 그럴 거야. 그러면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도망가 버렸어. 그러니까 다 도망갔는데 누구는 좀 멀리 도망갔을 것 같고, 베드로하고 요한은 그래도 좀 뭔가 궁금했던 모양이지. 그래서 좀 주님 잡혀가는데 뒤따라가 가지고서는 뭐 대제사장의 그 관하에까지 들어가서 뭐 했단지 이런 얘기가 나온 걸 보니까, 그런 걸 보면은 제자들의 그 하던 그때 당시의 예수님 때 당시의 그런 일이 오히려 여제자들이 더 주님과 친근하게 지냈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부활하시던 날도 막달라 마리아에게 맨 먼저 보이시고, 막달라 마리아를 그 전원자로 파송해가지고 내 제자들한테 가서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내가 가서 기다릴 거니까 너희가 갈릴리로 오라고 해라. 그랬다겠는데, 또 다른 말씀에는 능력으로 덧입혀 줄 때까지 이성을 떠나지 말고 해서 기다리라 했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 건지 갈릴리로 가야 되는 건지, 그게 기다렸다가 그 영을 받으면 가야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영 떠나지 않고서 거기서 머물러서 이제 많이들 모이니까 신나가지고 이제 그러고 있으려고 그러니까 헤롯을 일으켜서 아이 너희 흩어져서 갈릴리로 갈 때가 됐나 왜 안 가고 이래 해가지고 핍박을 일으키니까 베드로가 낙심하고 나 고기나 잡으러 갈 거니까 덜렁덜렁 몇 명이 따라갔다는 거잖아요. 이게 참 성경 이야기 보면 제자들의 행적을 읽어보면 좀 재밌는 면도 있지만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다. 제자들이라고 뭐 특별히 뭐 한 게 없다. 이제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피, 불, 연기, 기둥 이런 이야기도 다 구약 성경에서 이게 인용하는 말인데 피라는 것은 짐승의 피나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라고 하는 거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피를 흘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 살짝 하면 안 된다는 의미지만 무지한 피를 흘리면 안 되죠. 남발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불이라고 하는 것은 표상이죠. 왜냐하면 여기서 불이라고 그랬지만 이 지천사들에 대해서 예언한 게 불꽃인데 그게 예언이 구약성경 요엘서가 아니고 아니 오바댜서. 아유, 나 이렇게 단어 생각이 이렇게 안 나는지 모르겠어. 나 이게 딱 이제 가시기 데려가시기 전에들 어서들 잘 상비하셔야 되겠어. 단어 생각이 그렇게 안 나. 오바댜서에 보면 불꽃이라고 되어 있죠. 불꽃은 하나님 부린 천사들을 상징한 말인데 오순절 때는 불꽃이 각 사람에게 있었어요. 불의 혀 같은 것이 있었다 이렇게 되겠죠. 불꽃을 말하는 게 지천사들이란 말이에요. 이 지천사들을 통해서는 너희 중에 계시는 거고 생명의 성령은 믿는 성도들 속에 계시는 거고 양면으로 안팎으로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연기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심판받은 육신을 불태우는 그건 이제 구약성경 광야교회에서 낮에는 연기기둥이 인도를 했고 밤에는 불기둥이 인도를 했다 이렇게 표현했죠. 연기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해에 의하여 태움을 입어가지고 태워져야 되는 그 육체가 타는 것을 상징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니 달은 해의 빛을 반사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핏빛같이 된다는 것은 이것은 죄성으로 물들어 버린다. 교회가 타락한다, 세속화된다 이제. 그러니까 그 날이 그 영이 부어지기 전에는 뭔 일이 있느냐? 해가 해의 역할을 보여도 빛을 못 내니까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제대로 반사를 못하니까 핏빛 같은 피라는 것은 그 죄성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교회가 다 세속화된다 이게. 죄악이 충만한 교회가 된다 이게. 그렇게 되면 주 성령이 부어진다 말하자면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세대가 이와 같은 상황이죠 지금.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핏빛같이 되고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이런 상황이 되면 내연대로 주님이 오시는 것이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 피할 자 참 중요한 말이죠. 주의 성령이 육체들에게 부어지러 오실 때에는 심판의 주로 먼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피할 자를 남겨놔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심을 사람들이 기다리지만 주님이 오시면 심판주로 오실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구원의 주로 오실 수도 있는데 구원의 주는 데려가시려고 오시는 것이고 심판의 주는 버려졌다 가서 마귀 세상에서 고생 조금 더 하다가 죽어가지고 죽기 전에 얼른 믿어서 백성이라도 되면 다행인데 끝내 고집 부리다가서 그냥 갔다가는 죽었다가는 둘째 사망이 이제 완전히 심판받으면 이것은 고통이 돼가는 거죠. 자, 남은 자 중에 피할 자가 남은 자고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다. 그러니까 세상에 심판이 임해도 다 죽는 건 아니다. 노아의 심판 때도 다 죽었다면 우리 같은 조상이 다 죽었으면 우리 같은 사람은 생존에 남을 수가 없겠죠. 항상 심판이 있어도
그 중에 많은 사람을 피할 자를 남겨주고 남은 자 중에서 그 다음에 부름을 받는 자가 있고, 남은 자인데도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부름에 응하지 않는 자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요한복음 20장 18절 23절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여기 모인 곳이라고 하는 것은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자매님의 그 다락방이었었죠.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때 도마는 빠졌어, 이때 당시. 그런데 8해 후에 이제 두 번째 오셨을 때는 도마가 있었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이게 최초의 사도는 예수님이었다는 것이죠.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도라는 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흙으로 아담을 비조는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할 때, 말하자면 아담의 코에다가 숨을,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었다라는 말인데, 그 숨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바람, 영, 공기,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기를 불어넣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을 불어넣었다. 하나님의 신은 죽은 자를 살리는 신이니까. 그런데 아담이 살아난 것은 죄를 범해서 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숨이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숨은 죽음을 정복하고 이긴 생명이기 때문에 그 예수의 숨을 받으면 마귀가 이제는 절대로 손을 대거나 이 사람을 또 죽일 수는 없는 것이죠. 이기는 생명을 부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나서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었다라고 되어 있지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은 이기는 생명이다. 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능력으로 덧입혀 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라고 하셨을 때는 너희가 생명을 얻었지만 이기는 생명의 영을 더 부음받아야 된다, 지금 이 말이란 말이에요. 흑사람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산 혼이 되게 하신 옛사람은 여호와의 신이 떠나심으로, 노아의 때는 떠났으니까 생명을 잃고 죽은 자가 되어 짐승과 방불하게 되었으나, 때가 참에 때가 찼다는 건 120년이 찼다라는 말과 같은 거지. 노아의 때로 말하자면 예수께서 대속물로 드려진 후에 살려주는 영이 되어 제자들에게 영생하는 새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살리심으로 다시는 죽음을 보지 않는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숨을 받았다라는 것은 다시는 죽지 않는다라는,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이런 말씀도 이해를 잘해야 돼. 육신이 죽지 않는 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호흡은 사람의 영에나 들어와서 영이 살아나면 그 살리심을 받은 영은 죽음이 이제는 없다, 지금 그 말이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야 될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전도를 할 사명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대로 놔두면 이미 죄악 가운데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서 둘째 사망에 들어가 버릴 거니까 그건 한 사람이나 한 영을 살려야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9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것이라는 것은 인자 예수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로 부활해야 된다. 그러니까 개수나무로 오신 예수는 죽고 창포로 다시 오신 그리스도는 부활해야 되고, 그것을 지금 설명하는 중이에요. 이에 그들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은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을 열어서 그랬지만 계시록에서는 이제 하늘을 연다 이렇게 표현이 됐죠.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성경은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다. 이걸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죄 사함을 그랬는데 죄들의 사함이에요.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제자들이 이런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는 것은 능력으로 덧입혀주는 그 영을 또 부을 거니까 생명의 호흡을 받았다 해서 바로 떠나지 말고 좀 여기서 더 기다려라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왜 예루살렘에나 그 능력의 영이 부어지느냐는 이거는 이제 차치하는 거예요. 일단은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그 영을 받는 거니까. 왜? 그때는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는 때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의 절기계로 모이는 때에 주님이 와야 되니까, 모든 민족이 모여있을 때 주님이 한꺼번에 와야 되니까, 그래야 모든 육체의 그분의 신을 보여준다는 말씀을 응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4절, 저기를 안 했구나. 사도행전 1장 3절 5절을 안 했구나.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육체로는 죽었지만 영으로는 현재 살아서 제자들과 함께 계신 거죠. 이것을 인식을 시키려면 유대교의 관념으로 죽은 자의 영으로서 생명을 얻었지만 생명 얻자마자 이런 모든 이치가 확 다 밝아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40일 동안 그들에게 예수님이 자꾸 나는 유대교에 의해서 나는 정죄받고 죽었지만 나는 너희와 현재 함께 살아있다는 것을 계속 인식을 시켰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40일 동안은 앞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40일, 사역을 마치고 제자들의 사역을 시작하기 직전에 40일, 이 양면의 40일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은 고난의 숫자인데 그 고난받는 기간 동안에 마귀를 이기는 능력과 권위를 하늘로부터 위임을 받는다, 부음을 받는다 이거야. 그러면 전도자로 쓰임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긴 다음에 전도를 시작한 것처럼 제자들도 이 40일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능력의 영을 덧입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달은 다음에 오순절 때 영이 또 한 번 입혀지고 나면은 이제는 나가서 전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자를 세우는 제사장을 위임해서 파송하는 원리단 말이에요. 자, 즉,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고요? 능력으로 덧입혀지려면 모든 민족에게 능력으로 덧입혀지려면 이방 각지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까지도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러 다 모일 때 와야 되니까 그 말이에요. 영을 부어야 되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려면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되죠. 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하자면 주님의 교회를 떠나면은 안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나 능력의 영이 덧입혀질 수 있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최근에 물 세례를 지금까지 계속 해야 되느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가지고 이제 끝내 해결이 안 나고 지금 이제 이러고 이제 말했는데, 요한의 제자라면 불침례를 당연히 받아야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요한이 실제로 소개를 하고 주님께로 중매를 하느라고 물침례를 줬던 건데 유대인들을, 우리는 유대교인들이 아니잖아. 그럼 물침례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 생명의 성령을 먼저 부음받고
능력의 영으로 덧입혀주고 두 가지를 다 해야죠. 생명의 성령은 속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능력의 영은 겉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이 양면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 이제.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 문제는 다음 메시지에서 자세히 이제 설명을 해 나갈 거예요. 자, 즉, 초실절의 한 단어로 부활하신 날 저녁에 먼저 드려진 제자들은 초실절 첫 열매 한 단을 수확해서 제사 드린 이후에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이 오죠. 그러니까 그 절기대로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건 절기는 뭐냐면 농사법이거든. 셈족은 농사법을 가지고서 그 민간력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태음력을 지금 뭐 무슨 절기가 있죠. 그건 전부 음력을 가지고서 만든 절기법이거든. 이것은 농사에 쓰는 거예요. 농사에. 땅의 경작을 위해서 어느 때가 되면 어떻게 기후가 바뀌고 뭐가 어떻게 되고 하는 것을 그걸 절기법에 맞춰서 월력이니까 달력이단 말이야. 만든 거고, 지금 서양에서 들어온 태양력이라는 건 인력이니까 해가 아침에 떴다 저녁에 지고 내일 아침에 또 뜨고 이제 이런 것에 맞춰서 그 날짜별로 이런 것을 계산했는데, 정확한 것은 원력보다 인력이 더 정확하죠. 그러니까 원력은 4년에 한 번씩 윤달이라는 걸 둬가지고 그걸 이렇게 맞춰가는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종교력이라는 것이 있어. 종교력. 그들은 달력을 세 가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본래 조상 대대로 쓰는 것은 원력을 쓰는 것이고, 유대력이라고 그래요. 그 원력을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애굽 사람들은 인력을 썼으니까 태양력을 쓰는 것이고, 당연히 애굽은 태양신 온을 섬기는, 태양신을 섬기는 나라니까 그 인력을 썼고, 애굽에서 살다가 출애굽에서 나왔으니까 출애굽을 하던 날 종교력으로 날짜를 또 바꿔 6월절 첫날을 첫 해의 첫날로 계산을 다시 해라, 이제 이렇게 했죠. 이건 뭐죠? 세상에서 육에 속한 사람으로, 땅에 속한 사람으로 살다가 위로부터 거듭나면 네 생일 날짜가 이제부터는 달라진다 이 말이야. 그 종교력에 맞춰서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시간을 드려지는 것을 주님 앞에 계수가 되어져야 돼. 이게 시편 90편에 보면 그 날짜 계수하는 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모세가. 그걸 기도로 한 얘기가 나오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는 세상에서 돈벌이 얻느라고 막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는 그 시간 주신 것이 다 무의미한 거예요. 의미가 없어, 그거. 다만 영이 거듭나고 나서 기름 바름을 계속 받기 위해서 교회 생활하는 그 시간만 하나님 앞에 계수가 된다 이거예요. 너는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낸 다음에 너에게 내가 허락한 시간을 이렇게 이 시간만 유용해서 그 나머지 전부 헛하는데 세상 일로 다 써버렸잖아. 이렇게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또 잘 이해해서 들으셔야 돼. 돈벌이 죽어라고 하다가서 그냥 죽으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그가 이 세상에 보냄받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야. 하나님 앞에는 그 시간이 계속 안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우리는 요한의 제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종들은 당연히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우리의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시간이 새로 기록이 되기 시작해야 된단 말이에요. 날짜, 시간이 새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거듭난 날 그 시간이 우리의 6월절 날이니까 그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의 일로 이런 모임을 갖고 이런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는 이 시간만 하나님 앞에 계수가 되는 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간은 영원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 생의 짧은 시간을 허비해서 영생을 지금 사는 것이죠. 자, 즉 초실절의 한탄으로 부활하신 날 저녁 먼저 드려진 제자들은 영생하는 새 생명을 부활의 날 저녁에 얻어서 영이 거듭났으며 이 시간부터는
유대 종교력이 적용되는 거죠. 네. 예. 우리들은 새로운 마녀, 새로운 피조물들의 세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지금 살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육신을 입고 있다 보니까 세상에서도 살고 교회 모임에서도 와서 주님 앞에서도 살고 이제 두신을 섬기느라고 죽을 똥 싸는데 한신 버려야지 어차피 그렇게 살려면. 주님이 해결해 준다고 했으니까 믿어야지. 이후로 주님의 승천까지 성령의 계시로 천국의 비밀을, 이거 들어가 있네. 40일간을 배웠고 승천하신 후로도 10일, 이건 기도하는 기간이죠. 약속의 성령이 임하여 달라고. 재림 약속을 고대하며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오순절을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열흘 후에 오순절이 임한 거였었죠. 자, 그래서 기독교계에서도 사순절이라 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오순절 때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는 염을 다시 부어서 추수꾼들로 세움을 받은 제자들은 구약시대의 최후 농작물인 본물을 추수하는 오순절 이후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부어놓고 이렇게 되면 이제 본물 추수가 시작됐다는 말이죠. 그 사역의 세일의 절기를 지키는 유대인들에게 응하여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라는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천국인 교회 안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사명은 제자들이 수행했었던 걸 알 수가 있죠. 제자들이 영생하는 세형을 받고 능력으로 덧입혀진 것과 같이 제자들의 전도로 영이 거듭난 성도들은 먼저 구원의 속옷을 입고 영이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이어서 능력의 겉옷을 혼에 덧입는 40일로 상징된 연단 과정의 교회 생활을 통해서 혼의 구원을 이루게 된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 생에 사는 동안에 영이 거듭나자마자 데려가는 게 아니고 이 생에 놔두는 것은 혼의 구원을 이루는 교회 생활을 하라고 그런 거예요. 교회 생활은 하나님 앞에 계수된다. 군대에서 흔히 훈련은 전투다.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도 훈련 받다가 뭐 이제 수리탄 투척 같은 거 하다가 뭐 터져 죽었다. 그럼 전사 처리를 해주잖아요. 그런데 다른 어떤 일상 생활을 하다가 그냥 지가 어떻게 다쳐서 죽었다. 그러면 전사 처리를 못 받는 거거든. 개죽음이라고 그래. 그래서 자, 제자들이 영생하는 세형을 받고 능력으로 덧입혀지는 것과 같이 제자들의 전도로 영이 거듭난 성도들은 먼저 구원의 속옷을 입고 이어 능력의 겉옷을 혼에 덧입는 40일로 상징된 연단 과정의 교회 생활을 통해서 혼의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반드시 제자들이 2번 영을 받은 것처럼 모든 믿는 성도들도 영을 2번 받는다. 속에 생명의 영을 받고 겉으로는 능력, 불꽃같이 지켜주시고, 뭐 불꽃같이, 뭐 불꽃 같은 눈으로 막 살펴주시고, 뭐 이런 얘기했는데, 불꽃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교회를 지키게 한다 이거예요. 양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처음 믿을 때 영이 살려주심을 받은 것으로 다 됐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성령을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생을 떠날 때까지 반복해서 또 받아야 돼요. 계속해서. 그것은 뭐냐? 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오늘 끝까지 다 하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8절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이건 본인의 성령 직접 찾아 읽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으로 영이 거듭난 사람들에게,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교회 생활은 혼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죠. 그런데 교회 육을 입고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육신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계수되는 시간은 교회 모임에 참여해서 말씀 듣는 시간 외에는 계수되는 게 아니다. 세상 개방에 가서 모였으니까 모였다고 해서 다 계수되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거는 절대. 이 문제를 구분을 잘 하셔야 되겠어요.
자, 히브리서 9장 28절 읽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그랬는데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자, 구원을 이미 얻은 사람들이죠. 이른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야,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나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래서 이 말씀이 쭉 이제 설명이 되어 나가가지고 히브리서 10장 39절을 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그렸는데 혼을 오직 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우리는 이라고 하면 영이 거듭난 사람들이 전부 히브리인들의 강을 건넌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이라는 말은 결국은 혼의 구원을 지금 말한 거에 따르는 말이에요.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건 처음 한 번 믿기만 하면 다 끝나는 게 아니죠. 날마다 믿음이 더해져야죠. 자, 이번에는 야고보서를 봅니다. 1장 21절. 자, 1장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그렸는데 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이렇게 했어요. 말씀이나 혼을 구한다. 말씀으로나 영을 구원하지만 말씀으로나 혼도 구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믿음의 결국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 혼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한 번 믿으면 다 되는 것이 아니죠. 믿음 생활을 계속을 하는데 그건 처음에 믿을 때는 영의 구원을 받았지만 그 다음에 믿음 생활을 계속하는 동안에 혼의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그러니까 영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속옷은 값없이 입혀주시는 것이지만 겉옷은 본인이 현을 받아가지고 자신의 질서에 맞도록 지어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초소로 우리가 덧입는 것을 능력으로 덧입혀줄 때까지 성에 유하라라고 그래요. 덧입는다는 것은 이미 속옷은 입었는데 겉옷을 또 입어야 된다라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자, 이런 의미를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이 자료가 상당히 많아서 할 수 없이 다음 시간에도 다음 시간이 며칠이요? 13일? 네. 13일 날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있는 이 말씀을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말이 많아지네 자꾸. 처음 듣는 지체들이 많아서 말을 설명을 또 자세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과 만상과 만사들을 창조하시고 필요대로 경영하시는 주 예수여, 오늘 우리가 레위기 8장 말씀 관유를 제조하고 그 관유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말씀이 끝나기까지 우리들 다 영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집중력을 다 갖춰서 말씀을 듣고 모두가 다 능력으로 다 덧입혀지고 나아가서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물에게 복을 주시고 형제 자매님들의 그 마음의 손, 양손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유를 채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가서 관유를 부어주는 그런 충성된 종으로 사역을 잘 수행하다가 주님께 데려감을 받도록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야, 마칩니다.